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성경에는 인치시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어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뭔가요? 그렇죠. 네, 여러 번 반복하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각각 한 분 한 분이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5장 2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요. 새 사람답게 사는 게 바로 이 윤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윤리 도덕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서 묵상한 내용이 4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는 것.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해가 지도록 붐을 품고 있으면, 해가 바뀌도록 붐을 품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라는 대답보다 웃음이 더 먼저 나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적질 하지 말고 수고함으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해라 라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들어와서 1절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윤리도덕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제일 먼저 어떤 단어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5장 첫 부분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다면 이 지금 5장에서 하는 얘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장 마지막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4장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윤리 도덕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5장으로 들어와서 그러므로 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마무리가 된다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리 도덕적인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된다면
옳고 그른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옳고 그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순간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인가? 이런 전쟁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옳은 일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에게 옳은 것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 그른 것은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맨날 보면서 성경책이 얼마나 해졌나 이런 걸 보면서 성경책이 아주 새 거고 밑줄도 안 그어져 있으면은 저 성도는 말씀 안 보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 맨날 보시는 분, 그분 위에 있는 성도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외우시는 분. 말씀을 많이 외우시는 분이 이제 다 기도할 때도 그냥 말씀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기를 눌러 놓는 거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 뭐가 되느냐?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이 위에 있으면요, 말씀을 100번 읽으신 분이 계시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선생님이요, 저희의 기를 눌러주셨는데 어떻게 누르셨는가? 그분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 유대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천재예요, 그분은. 그런데 넌 주이시로서 최초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그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로 낸 시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다 외워갖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수님이 그 시험 문제를 낸 것을 장난으로 여겼대요. 에이 설마. 그랬는데 교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진짜다 이러셨대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장에다 보관하지 우리는 여기다 보관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 이하 많은 그 수업에 참가하신 분들이 신명기를 히브리서로 다 외워갖고 갔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의심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를 그냥 한국말로 외우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외우는 것도 힘든데 히브리어로 그걸 다 외웠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자 교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에 눌려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왠지 권위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윤리가, 도덕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한 단어, 사랑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옳고 그름을 최고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에요. 윤리와 도덕과 율법의 가르침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면은 정죄가 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뭐가 됩니까?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요. 윤리와 도덕적인 행동을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착해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장에 나와 있는 그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에베소서 말씀도 잘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리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그 신앙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대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윤리적 행동 강령의 총정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요, 사랑이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네, 우리 나훈아 선생님의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훈아 선생님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닿지 않습니까? 40대인 저도 와닿는데 여러분 안 와닿으신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제 연애를 시작한 아름다운 커플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전기라고 얘기할걸요.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 네.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냥 지금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 돼 있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뭐냐고 얘기하면은 희생이라고 답할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으신 어머니, 이런 생각을 하면 희생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찌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성경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야 되죠. 그것도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이 내용의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 누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요, 눈물의 씨앗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요, 찌릿찌릿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화목하고 기분 좋아지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로써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윤리와 도덕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을요, 쭉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김정일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우리 최강석 집사님을 위해서 더 챙겨주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강윤희 장로님을 위해서 온유한 말을 하고, 또 우리 김동환 집사님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서 내가 이거를 적용해 보니까 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여기에서 한참 더 앞에 나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가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여러분 해가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만 비추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비추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그 해를 비추시고,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는 일. 여러분 마음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정말 평생 철천지 원수, 막 칼을 갈아야 되는 그런 원수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 목회지에서 이제 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저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른 목회지로 옮겨가셨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서 저의 반항심과 그런 분노를 억지로 말씀으로 누르고 살아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제 귀에 저의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꼭지를 돌게 하는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어떤 말이었느냐? 어떤 교회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목사님 사례들을 너무 많이 드리나 봐. 목사님 아들이 키가 왜 이렇게 커? 뭘 그렇게 잘 먹여가지고 저렇게 키가 커? 이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분을 제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기 안에 계속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옛날 시골에서 여러분 그 개를 밖에서 키워보신 적이 있으시면은요. 옛날 시골에서는 개를 밖에서 키웠거든요. 밥도요. 요즘같이 개 사료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밥 먹고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 섞어가지고 줬지. 그러면은 개가 그거를 먹다 배가 불러요. 그러고 나서 남깁니다. 남기고 나서 비가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개밥그릇 위에 물이 가득 차죠. 요거를요 여러분 한 2시간 가만 놔둬 보십시오. 위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빨가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를 툭툭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게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멸치 대가리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벌써 20년도 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누군가 저에게 친구 신청을 했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고서 그 사람 사진을 딱 클릭해 보니까 아니 이게 누굽니까? 원수는 페이스북에서 만난다더니 예? 그분이 저에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친구를 수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이거를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아시고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아프셨나 봐요. 네, 우리 아들이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이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안 눌러도 된다. 굳이 누를 필요 없다. 그냥 잊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직까지 안 눌렀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랑 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청산유수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옮겨지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사랑할 때요.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원수 사랑하는 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미가 눈도 보이지 않을 때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재직회 이제 하실 때에 여러분들 떡을 선물로 하나씩 다 받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어제였죠? 어제가 추석이었어요. 어제 아주 달도 너무 예뻤는데 여러분 추석 때는 뭐 먹습니까? 송편 먹잖아요. 요즘은 송편 다 사 먹지만 옛날에 송편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떡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고 손으로 꼭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송편을 보면은 무슨 자국이 남아요? 손자국이 남아요. 어떤 분은 지문 자국도 거기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손을 꽉 이렇게 눌러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다의 그 본받는다는 단어의 의미, 히브리어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찍어내다, 본뜨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는 정도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고, 예.
맨하탄에 가서 주차 자리를 찾는데 하나님 자리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하나 나가고 복이 딱 들어가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은요 계속 그렇게 됩니까? 주차 자리 계속 그렇게 나와요? 뉴욕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요, 열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열심.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것으로 나의 신앙을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열심도 이제 균형 감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평정심을 가지고 너무 들뜨는 것도 아니고 너무 깔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그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은요,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솔직히 주차자리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데 가기까지 이만큼 여정이 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거룩한 길을 끝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신앙 수준을 보면 좌절하게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은 저 앞에 목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같이 등산을 하면은요, 힘든 등산길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앞에 사람 가방만 보고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